10강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0장 시작.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들을 교정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제일 바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가지고 막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짜잔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시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지금껏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역사 가운데, 야, 역사를 쭉 살펴봐라.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나를 너희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거기 이방신들아 나하고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 니들이 만약에 진짜 참된 신이라면 두 가지를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야, 너희들 예언한 것을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때 여러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쭉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100년 뒤의 인물인데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 언급해서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제가 20년 뒤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면 이건 예언일까 아닐까요? 이런 예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언. 그런 것 말고 예를 들면 20년 뒤에 아무개 권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줄 겁니다. 그럼 뭔가 심각하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와서 사회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비가 와서 그때 특송을 할 겁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신으로 섬기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트럼프를 움직이고 푸틴을 움직이려면 어때요? 그들을 손안에 놓고 딱 쥐어서 흔들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는지.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말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가장 안전한 땅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가장 불확실성이 크고 강대국들이 무조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같은 국가가 저쪽 애굽이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쪽을 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요?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그 땅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또 애굽이라든가 이런 데가 유럽을 친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 땅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 놓는 것이 하필이면 어디예요? 모든 열강들이 지나다니는 한복판에다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야, 너희들 말도 기르지 마, 군사들도 기르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지켜줄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나는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살아계신 줄 알라.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애매모호한 것 말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을 줬잖아. 성경을 줬잖아. 자세히 봐라.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역사를
흘러가도록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연을 보면 드디어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을 제쳐놓고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빠지게 돼 있냐면요, 오류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성경을 빼놓고 자연을 연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다윈, 이 진화론을 만든, 그 이론을 만든 다윈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자연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파고스라는 이 군도에 이 다윈이 갔는데요, 거기는 뭐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야. 자, 가보니까 거기에 핀치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핀치를 사는 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가 있는데 다윈이 가만히 보니까 나무에 앉아있는 어떤 핀치새는 부리가 길고 어떤 핀치새는 부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리가 짧은 것에서 부리가 긴 것으로 진화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드디어 진화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리가 긴 것도 있죠. 새들 중에 긴 거 있잖아요, 그죠? 부리가 짧은 것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짧은 것이 긴 것으로 진화한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개들이 작은 개가 있고 큰 개가 있죠.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걸어서 마을 근처로 돌아서 일부러 좀 운동도 할 겸 돌아와서 걸어오는데, 그 주황색 정말 조그만 개인데요, 얘가 겁도 없이 막 짖더니 다른 개는 짖기만 하는데 얘는 달려들어서 나를 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볍게 톡 쳤더니 이 개가 뒤로 툭 떨어지더라고. 보세요, 작은 개가 큰 개로 진화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개가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성경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빼놓고 그거를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다는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다 소개를 해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다 소개해놨어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인애로우시며 공평하시며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의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자꾸 좀 보여달래요. 보여주시옵소서. 자꾸 보여달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신비로운 일이고 은혜스러운 간증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혹은 한두 번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갈 길에 대한 모든 이 규범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얘기할 때 어때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그죠? 그걸 유아어라고 하죠. 유아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에게도 간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까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밥이라고도 안 하고 야 맘마 먹었어? 이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아한테도 이제 맘마라는 단어 안 씁니다. 까까라는 단어도 이제 안 써요. 간식이라고 자꾸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뭔가 자꾸 그런 것들을 봐야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고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안정적인 믿음의 상태로 접어들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뭘 자꾸 보여줍니까? 성경이 이미 다 말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런 것 말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이 막 불을 확 보여주시고 번개를 막 쳐주시든가,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본다고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필이면 그 말을 하는데 번개가 쾅 쳤어요. 그럼 내 신앙이 막 좋아질 것 같죠? 한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아유 뭐 어쩌다 번개가 쳤나 보지, 하필이면 그때 번개가 쳤나 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존재를 할까요? 자, 인도에 가보면요 신들의 숫자가 수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신들의 숫자가 수억이래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보여지는 신들에 대해서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나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거기다가 톱질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조각을 해서 지게를 가지고 지고 가서 단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엎드려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우상이, 그 나무떼기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잡아뜨리면 지가 혼자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해와 달과 별들과 뭐 하다못해 소, 쥐도 섬기도 쥐 인도 가면,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돼지 머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넘어가 버렸네. 돼지 머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돼지 머리가 웃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안전기원제라고 써놨죠? 그죠? 여러분 돼지가 과연 머리밖에 안 남은 저 돼지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 돼지에게 엎드려 가지고, 머리밖에 안 남은 저 돼지에게 엎드려 가지고 안전기원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저 돼지가 뭐라고 할까요? 야, 내 팔자도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머리만 남았다. 그리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돼지들 보면 항상 웃고 있는 게 나는 그게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무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요. 심지어 어디 그 뭡니까 이렇게 진짜 화이트 칼라들, 펜대 굴리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고사 지낼 때 보면 똑같습니다. 코에다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잔씩 꼽아가면서 거기서 엎드려서, 여러분 저라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경건하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 왜 이런 오류에 범하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쥐를 섬기고 소들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교도의 신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자, 여러분 왜 온갖 해괴망측한 황당한 신들이 그렇게 난무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몇 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몇 가지요? 예,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늘이 빛을 잇는 흑암 재앙도 있었고, 자, 개구리, 파리 등등, 자, 이런 동물들이 등장하죠. 나일강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친 거예요. 태양신을 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 개구리 우상도 있었습니다. 파리, 여러분 파리 우상도 있었던 거 아세요? 파리신도 있었어요. 똥파리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자, 왜 이런 신들이 난무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상상하는 신들은 오염된 것들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상상해 놓은 것을 조각을 하기도 하고 상을 만들기도 하고 쇳덩어리 구리들을 부어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참 하나님에 가까운 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반면에 성경은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할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라? 성전에서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계시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연기 가운데, 때로는 화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막 불을 갖다 놓고 불 펴놓고 야, 우리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짓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비둘기같이 온유한, 가죠?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가 하나님입니까? 비둘기를 딱 만들어 놓고 오, 하나님이시여 이러면 될까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있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보이는 것으로 뭔가 형상화해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그 신앙 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비둘기처럼 어떨 때는 또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둘기로 형상을 만든다든가 혹은 불꽃을 어떤 형상화시켜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자, 이렇게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떤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형상으로 결코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 생각에 요즘에는요 저런 식으로 막 태양을 섬기거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십자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십자가에 뭔가 영험한 것이 혹은 신령한 무엇인가, 보통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에다가, 여러분 특별히 룸밀러 같은 데다가 혹은 대시보드 같은 데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거나 걸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은연중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때요?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그림 같은 화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것도 일체 새기거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뭔가를 그려야, 뭔가를 새기고 뭔가를 만들어야 자꾸 더 신령할 것 같고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렇게
그렇게 많은 성화들을 교회 예배당 안에다 자꾸 그려놨던 거예요.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천정에다가 어때요? 천지창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막,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그려놓으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신앙에 유익이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요, 우리 대한예수교,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 우리 총회에서는 교회 강단 위에 십자가를 두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결의를요, 자그마치 3번이나 있어요. 왜 3번이나 있을까요? 자꾸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1957년인가 이때 처음으로 했었고요. 3차례에 걸쳐서 교회 강단 위에다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 거치하지 말아라. 이런 가장 최근에 확인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과 4년 전입니다. 2016년도에 또다시 재천명을 했어요. 강단에다가 십자가를, 혹은 교회 안에다가 십자가 같은 형상을 두지 말라고요. 근데도 성도들은 뭔가가 자꾸 아쉽고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그런 욕구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종교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들은요,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교회들은 예배와 관련된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당 안에 어떤 형상을 두거나 어떤 그림을 두거나 하다못해 십자가까지도 어떤 뭔가 새기거나 이런 형상물을 두는 것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해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를 두고서, 아니 누가 십자가를 섬긴대요? 거기다가 절을 한대요? 십자가를 보면서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신앙적인 유익을 가지면 좋은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는데 왜 성경은 자꾸만 어떤 형상 같은 것을 곁에 두지 말라고 할까요? 자, 민수기를 보면요, 거기에 불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지긋지긋한 불평하는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셔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유대 광야에 있던, 그런 광야에 있던 이 불뱀, 빨간색 맹독뱀이죠. 이 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이 불뱀이 없어서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이 안 물리도록 막아주셨을까요? 근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보호장막을 하나님이 거둬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이 뱀들이 마구마구 물어 죽이는데 얼마나 지독한 독을 가졌는지 그 뱀에 물리는 순간 채 몇 분이 가기 전에 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순종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합니까? 모세야, 너는 구리로 만든, 노수로 만든 뱀을 가져다가 장대끈 높은 곳에 두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날에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과 구리뱀 있죠, 이것을 우상 숭배하려고 자꾸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형상을 볼 때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요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중세 교회 때 보면 실제로 그들은 이 십자가에는요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드라큘라 영화였고 최근에 뱀파이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왔죠. 네, 아무튼 그런 영화들 보면 또요 막 드라큘라 막 이 그 이빨이 막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목을 물어뜯어 죽이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쫙 비치면 막 그 마귀들이 아 하고 도망가고 막 지금 뭐를 내밀어요? 이 십자가를 내미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뭐 1000년 넘게 동안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이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귀신을 축출할 때 그들도 이제 그 축사의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신부들도 그 축사의식을 할 때 성수를 뿌려가면서 이 십자가를 이제 이마에다 막 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체의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뭔가로 새기거나 뭔가로 형상화하는 그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뭔가 오염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분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차원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으로도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뭔가 인간의 형상으로 새기거나 만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완전한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오염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거의 친구같이 대면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형상이나 이미지 자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로 새겨 만들거나 뭔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무리 잘 묘사한다 해도 저를 파리로 그려놓거나 어때요? 지렁이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지렁이를 최대한 이쁘게 그렸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분은 이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걸로 형상화하는 순간 그분에 대한 불경이 되는 거예요.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세 천주교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 변명이 뭐냐 하면 자 이런 형상이나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움이 되니까 형상이든 그림이든 성상이든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뭔가를 새기거나 동상을 만들거나 등등 성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른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애들에게 설교할 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설교를 하지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는다든가 이래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럽니까? 최대한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치부 가면요 유치부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막 파워포인트가 되게 뛰어가면서 여기 뭐 해가 있어요 여기 별이 있어요 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뭔가 쉽게
여러분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눈높이에다 맞춰서 해야지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신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세시대 때 그렇게 그림이나 성상 같은 것에 의존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성직 매매 같은 것이 아주 빈번하게 일상처럼 횡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제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교육 과정에 의해서 사제가 된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추기경을 사고 돈을 주고 이 사제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라틴어를 못 읽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예배 순서는 어떻게 외우는데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을 내용을 알겠어요? 자기들 자신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림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그림이라든가 어떤 뭔가를 성상을 세워놓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자,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아무리 고상하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우상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불같이 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다른 의도 없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었어요. 안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그들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지파에 의해서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했던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뒤에 주후 약 한 500년까지는요 대충 그래도 신앙이,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새겨진 것도 교회 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것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냐? 여러분, 주후 AD 787년 니케아 회의 때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 때, 자, 무엇이 결정돼요?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을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심지어 그 형상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 뭐가 있어요? 자, 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디에도 아로 새긴 형상을 새기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톨릭 교리사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신부들이 보는 가톨릭 교리사전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여기 왼쪽에 있는 10계명을 보세요. 자, 두 번째 그 계명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겨라? 우상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책을 뜯어낼 수 있나요? 10계명은 저렇게 분명하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상을, 그죠? 형상을 새기고 만들고 그냥 온 천하에 그냥 들어가면서 나올 때까지 이런 성상 덩어리잖아요. 자, 그러면 저 성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쓰는 10계명은 우리가 쓰는 10계명과 다릅니다. 2계명을 빼버렸어요. 2계명을 빼버리고 제 10계명을, 여기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요,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9계명으로 넣어놓고 10계명이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보세요. 교황이 여러분 형상을 숭배하는 것 보세요. 저 마리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아를 섬기고 예배하고 어떤 형상 자체를 철저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명이 뭐예요? 아니,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냐? 저런 무지한 백성들이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냐?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에 신앙적인 유익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저걸 가증하다 말씀하고요. 저렇게 하는 것을 타락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분도 뭐라고 말할까요? 형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단언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구가 뭡니까?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 형상에 뭔가를 자꾸 새기게 만들고 심지어 성경책이나 이 성경책 자체도 그 자체를 뭔가 액땜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의외로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할 때 보면 문 입구 선반에다가 성경책 올려놓는 성도님들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화 같은 그림 같은 성화 있잖아요. 그림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따라서 봅시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것으로 총회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결의한 때는요, 여러분, 우리 총회 합동 측 교단이 타락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